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서 보낸 장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교회에 출석 오실 때마다, 교회를 생활을 하실 때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또 강조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인간의 몸을 비유로 들어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몸이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근본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와 합해져야만이 하나의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없이는 몸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머리로 이렇게 비유하며 또 설명하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몸으로, 머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체를 비유로 해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유기적인 조직 속에서 몸이라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말이 지닌 의미는 예수님만이 교회 머리신데, 그 첫째는 우리 신체에서 제일 윗부분에 붙어 있는 머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의미가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그를 믿는 신자와의 관계성을 머리와 몸으로 설명할 때는 1차적으로 신비한 일체를 이루는 연합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각 객체가 아니라 한 생명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 머리라는 표현은 단체의 머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어른되는 것, 우두머리, 통치자,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5절에서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꼭 건강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통치를 받는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머리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핍박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열방교회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가르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교회에 연약한 점이 보일 때 눈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은 묵상을 하면서 또 성경 연구를 하면서 박 목사, 너도 잘 교회에 대해서 모르지?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네 성도들은 어떠니?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도 누구보다도 한국교회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가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중보기도하는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 딸이십니다. 그 교회에 지금 30년 이상을 출석하고 계시는데 30년 전에 몇 무리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몇 무리의 성도들이 교회 연약한 점을 계속 들쑤시고 다녔고요. 그리고 목회자를 어렵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난 그
권사님이 여러 차례 우리에게, 제가 목회자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좀 알려주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암시인 것이에요. 목사님 딸이니까 또. 그러면서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흔히 말해서 잘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를 어렵게 하고, 그것은 누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다른 교회 성도들 상담도 하고 만나볼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교회를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목회자니까 교회 이야기를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충성스럽고 열심히 했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어떤 선거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사랑해서 그랬겠죠. 교회가 보이니까,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으시고 교회를 계속 들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를. 그분 사업체가 꽤 많거든요. 아주 잘 됐습니다. 최근에 모든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요한교회는 참 연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연약한 점이 보이실 때 수군거리지 마시고, 뒤에서 비난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성장하는지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든다는 말은 헬라어로 클라톤입니다. 클라톤. 이 말은 굳게 힘있게 붙들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굳게 힘있게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분을 붙들고 몸이 대신 그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신앙생활에 또 여러 모양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말은 계속 진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붙들다는 말은 계속하여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머리 대신 우리의 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계속하여 그 안에 거하며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고면하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바로 세상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십니까?
그분을 붙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고 살으셔야 되고 그래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데 잠시 있었다 하면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라고. 교회는 머리 대신 생명의 예수님을 붙잡아야 생명을 얻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기적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사단에게 밀가부르듯이 놀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판치는 세속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여기저기에 일어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격가지를 붙잡으면 교회는 성도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꼭 접붙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들림을 잘 받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과 지혜가 공급되어 교회는 자연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란다는 것은 교회가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또 성도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되냐면 연약한 지체를 같이 돌보며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원래는 12절부터 31절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줄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의 몸이 여러 지체를 두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으로 하여 여러 지체를 두셨는데
그러면 내 교회를 주님의 머리로 몸으로 설명하면서 많은 지체를 두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 고린도 교회.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대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똑같이 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유사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잘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사각에 아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교회가 알아야 될 주제를 모두 그리고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31절에는 은사 받은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의 직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어디를 강조하냐면 가운데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사학에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가운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지체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서로 누구의 은사가 더 세다고 할 정도로 비교하며 비난까지 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도 승인하지 않는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좋아한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른다고 해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바울파도 있습니다. 바울을 추종하면서 그들끼리 모여진 하나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성경에 능한, 아주 유능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그런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게바파,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의 능력과 열정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 하나의 파벌을 형성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파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러한 파벌로 형성이 되고 그것이 분쟁의 영역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파들이 서로 비교하며 비난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또 이 네 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 정도 되면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성향이 같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우리 장려합니다. 또 그것이 행여나 이렇게 파벌 형성을 하거나 또 교회를 비난하거나 또 어떤 그 기득권을 갖거나 이거 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혹시 그런 모임에 속해 계시면 혹시 교회를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모임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모임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세워가는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성숙한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처럼 나약한 죄인들은 쉽게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무리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뇌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파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함 안에서 모두가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분쟁과 부파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신 주님의 지체인 성도는 누구나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4절, 26절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는 약한 것, 가난한 것, 함께 나눔이 있는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도 없으며 차등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교회 기능, 질서를 주신 것뿐이지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형제요, 자매요라고 말합니다. 어떤 차등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처럼 강요나 형벌이 가혹한 것도 아닙니다. 약한 분들과 공고한 분들, 지체 중에 섬김이 필요한 성도들을 서로 돌보며 함께 능동적인 참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가진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인 성도들을 차별 없이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뜻 안에, 그 전체 안에 나라는 작은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전체가 아닙니다. 부분인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지체일 뿐입니다. 각 지체의 기능은 몸 전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바로 교회는 약한 곳, 가난한 곳, 곤고한 곳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 앞에 너무 죄송한데 요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가 되면 조금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만큼 은혜를 깊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그 은혜, 탕감받은 그 죄인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탕감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지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이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곤고하고 상처 입은 성도들이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지체가 실수할 때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체를 비난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하면 가슴이 터지고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세워주셨는데 지체를 비난할 때 그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기실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누구를 비난하면 벌금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지체를 소중히 여기며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필요하듯이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필요함을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뿐더러 다른 지체들도 소중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체의식입니다. 네, 혹시 마음이 여러분이 공고하다, 혹시 죄송한데 인간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누구를 내가 비난하고 시기하고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내가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성도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유형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들이라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정말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으시는,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손이 발이 필요 없다, 또 못할 것이요 눈이 코더러 너는 뭐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체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형은 아버지의 태도가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얘야, 너는 형으로서 내게 필요하고 이 아들은 둘째 아들로서 내게 필요하단다. 너 보기에는 나쁜 동생일지 몰라도 내게는 똑같이 소중한 아들이란다.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란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부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품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것이잖아요. 인내하는 것이잖아요. 자녀가 달되기를 끊임없이 소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주신 많은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늘 부족하다. 이번에도 내가 용서를 구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제가 죄송한데요, 상당히 삐돌이에요. 삐돌이라 아세요? 우리 아내도 듣고 있을 건데요, 자기가 먼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가신에 제가 엄청 최고 우리 집 옆에 아랍 상점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랍 꿀 아시죠? 사막꿀 엄청 비싼 걸 내가 며칠 먹을 거를 정성스럽게, 그리고 온갖 것을 정성스럽게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가 다 해줬거든요. 내가 코로나를 건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야, 여자들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독사 마누라로부터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주고도 나중에요, 얼마나 부족한 남편인지.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그래서 서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지체가 필요한 것이고, 서로 도울 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전염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처럼 보고 계시고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지체를 어렵게 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지체를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신비로운 연합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성 안에 거룩한 삼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머리로 하는 교회의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파, 모든 교회, 모든 교인이 다 예수님 앞에 지체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욱 많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체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야 어떻게 되든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며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누이 또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천하게 여기는 것,
더 귀하고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얻게 되고 부족한 것이 풍성하게 되고 지체의 영광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뭘 하든지 나는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속한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소중하겠습니까? 한 지체인 우리 공동체가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시는, 주님의 시각으로 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주님의 시선으로 계속 보고 계시죠. 따스한 시선으로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공급하시면서 그 자상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지체된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참된 나 자신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지체의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붙잡혀 살아갈 때 그곳에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셔서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행위나 하찮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소중하고 보배로운 지체들을 향해서 섬기고 또 보살피고 공고한 성도들 위해 기도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즉 은사대로 각 직임대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러시면서 3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대로 세우시면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본문 말씀을 자세히 조금만 눈여겨보면 사모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후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큰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가 12장, 13장, 14장이 흔히 말해서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2장의 구조처럼 13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13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큰 은사는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은사는 내 손을 펴서 사랑을 베풀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여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부음받으며 살아갈 때 나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체를 소중히 사랑하며 살아갈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많은 동력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지 않는 사랑, 주님이 주는 사랑으로 살아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지체 성도들이
사랑의 은사로 평생 차고 넘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며 지체를 풍성하게 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내어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항상 접붙여 살아서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공급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아는 만큼 연약한 지체를 또 섬김이 필요한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풍성한 은사를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걸어가신 말씀에 주가 진리 세웠다 안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온수에 살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고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신혼 수익서 내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인을 높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허락하신 연약하고 섬김이 필요한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존귀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머리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이신 머리 대신 또 몸이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를 이루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몸에 접붙여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에게 생명력을 이어받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높이며 정말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체의 소중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소중한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이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항상 붙들려 살며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위에와 자녀들 위에 또 하시는 직장과 사업 위에 하늘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